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아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가합니다. 여러분 요즘 사는 것이 어떻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평소의 삶 행복하십니까? 기쁘고 즐겁습니까? 이번 주에 문득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행복한가? 나는 기쁘고 즐거운가? 다니엘 간증자로 나오는 사람들이 마치 자신들은 굉장히 행복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 나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건가? 나는 정말 기쁘고 즐거운 삶을 그렇게 살고 있는 건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의문은 과연 저 사람들이 물론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면서 사람들에게 당신 행복하십니까? 당신 어떻습니까? 라고 물으면 이 사람들이 나는 행복해요. 나는 기쁘고 즐거워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매일매일 그런 질문을 던지는데 나는 행복해요.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날 그 순간은 행복할 수 있어요. 행복한 일이 있어서 행복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행복이 매일매일 만날 때마다 묻는데 매일매일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이 간증자들이 과연 매일 그렇게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매일 행복한가?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기쁘고 즐거워요?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고 또 기쁘고 즐겁게 살고 싶은 바람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게 참 어렵지 않나요? 그렇게 사는 게 참 힘들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물론 행복하셨다고 말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행복하게 사는 것 어렵죠. 왜 어려워요? 왜 행복하게 사는 게 어려워요? 아니, 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죠? 왜 기쁘고 즐겁지 못하죠? 아니, 무엇이 있으면 우리가 행복하죠? 어떻게 되면 우리가 행복하고 어떻게 되면 우리가 기쁘고 즐겁죠? 혹시 뭔가가 있어야 되나요? 많은 사람들이 소유의 넉넉함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이야기해요. 많은 것들을 가지면은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소유의 넉넉함, 물질의 많음 이런 것은 결단코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없어요. 목요일이던가요? 손정희 장로 와플 대학을 하기 이전에 그가 어려 가기를 했는데 그때 물건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장사가 잘 됐다고 하잖아요. 자기가 디자인하고 그러면서 가게 몇 가게를 계속 내고 그렇게 잘 나가고 자녀들에게 옷이란 옷 좋은 옷은 다 입혀보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아침에 피해자가 되고 하루아침에 가해자가 되고 소유의 많음, 물질의 많고 적음은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있어 봤기 때문에 그렇다. 나는 없기 때문에 나도 한 번이라도 있어 보면은 나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 그건 그때 잠시라는 거죠. 그 소유를 누리는 잠시, 그것이 잠시 나에게 있을 때 그때 행복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또 다른 어떤 문제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또 다른 어떤 고민들, 걱정들, 염려들, 그걸로 인해서 내가 꿈꿔왔던 그런 행복, 영원히 행복한 것, 날마다 행복한 것, 정말 기쁘고 즐거운 삶, 그 삶은 그것과 관계없어지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소유의 넉넉함이 우리에게 행복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죠? 뭘 해야 행복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만난 우리의 삶은 날마다 행복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린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주님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주님 때문에 나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기쁘고 즐겁다. 아무 염려 없이, 아무 걱정 없이 나는 행복하게 살고 있다.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행복하시냐라고 물을 때 끄떡끄떡 대답을 하셨습니까? 그렇게 행복하시는가요? 저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와 함께 걸어가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그래도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행복하냐라고 질문을 던지면 물론 이 행복의 기준을 어디에다 둬야 되는지, 어디에 두고 각자 대답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행복한 날이 있었죠. 행복한 날도 있고 행복한 순간들도 있었고 기쁘고 즐거운 순간들도 있었죠. 그런데 매 순간 그렇게 행복하냐, 매 순간 그렇게 기쁘고 즐거우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 행복하냐라는 질문을 아침에 던질 때 저는 사역을 참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게 감당해 오면서 걸어왔던 생각들, 계속 버텨야 하는가, 계속 가야 하는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언제 일하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그 시간들을 기다리고 인내하고 이걸 참아내야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가, 그 어떤 기다림의 시간들, 그 고통과 그 싸움들이 나는 너무 많은 어떤 힘듦의 시간들이었고 때로는 괴롭고 또 몸부림쳐야 했던 그 시간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들이 훨씬 많다 보니까 행복하냐라는 질문에 이게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이 삶이 행복하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나라는 의문이 들었던 거죠. 제가 하는 이 말을 들으면서 목사님은 지금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는지도 모릅니다. 사역의 결과, 사역의 열매에 집착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행복, 여기에는 마음이 그렇게 안 가요. 선뜻 행복하다라고 대답하기가 어렵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는 것이 뭔가를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좀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그 무거운 짐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괴롭고 그렇게 고통스럽기보다는 이제 좀 한결 가벼운,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사역의 열매보다는 주님 앞에 나는 어떤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집착하게 되니까 좀 편안한 그런 어떤 삶을 살 수 있게 되는데, 드리고 싶은 말은 행복하냐? 글쎄요, 저는 행복했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행복했다, 기쁘고 즐겁다 라고
뭐 말씀드리는 것보다 아니 주님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사는 거 이거 정말 괜찮은 삶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행복하자. 왜 행복하지 못하냐 라고 물을 때 가장 큰 이유는 나의 나약함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흔들려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순간들이 불쑥 드러나지 말아야 할 성품들, 나타나지 말아야 할 성향들,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마다 나 자신을 괴롭게 해요. 사역에 대한 어떤 열매가 없을 때, 그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 그 밀려오는 답답함, 이걸 하나님의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또 인내하는 그 시간들, 이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행복하냐라고 할 때 선뜻 대답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내가 극복해야 할 문제들도 너무나 많아요. 내가 더 말씀에 순종하는 자, 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아니 정말 더 깊숙하게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돼야 되는데 좀 더 신실해보자, 좀 더 성숙해보자, 이 마음이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이 나를 행복하냐라고 질문할 때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대답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서 행복하십니까? 행복하게 살아오셨습니까? 말씀 앞에서 여러분 자유롭게 살아오셨습니까? 올무가 되었던 것, 후회가 되었던 것, 그래서 나를 눈물 흘리게 만들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후회되는 삶,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삶, 이런 삶이 더 많으니까 행복하냐? 라는 질문에는 선뜻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무엇을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려고 나에게 던지는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나에게 던지는 그 행복이라는 말에는 행복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대답이 되는데, 그런데 행복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사는 거 괜찮다, 이렇게 살아와도 괜찮아, 이렇게 살아가는 거 괜찮은 거야 라고 답을 드리고 싶다. 왜냐하면 행복한 것보다는 참 감사가 많았던 것 같아요. 행복한 것보다는 참 감격의 순간들이 많았던 것고, 그 감격과 감사가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고, 우리가 문제를 만나도 그거를 이겨내고 견딜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믿음으로 몸부림치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정말 죽을 만큼 힘든데도 그 감사가, 그때 나를 붙드시는 그 은혜가, 그때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또 그 힘든 문제를 견디게 만들어요. 그 절벽과 같은 그 순간, 떨어지면 완전히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을 끝까지 버티게 만들어요. 다리가 후들거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들을 끝까지 버티게 만들어요. 그런데 버티고 나니까 그게 은혜더라. 견디고 나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고 주님의 은총이었더라. 그러면서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감사하고 견딜 수 있게 하신 것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온몸이 떨릴 정도로, 그때 절벽 위에서, 낭떠러지 위에서 후들후들 걸리면서 떨렸던 것보다도 오히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떨리는 그 떨림이 훨씬 더 크더라. 그래서 또 하나님을 찾게 되고, 뭐 그러다가 살면 또다시 넘어지고
또 내가 왜 이렇게 연약한가 라는 안타까움, 한숨 짓는 그런 일들이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어느 날 주님 앞에 서 있게 되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이런 삶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렇게 사는 거 이거 괜찮은 삶이구나. 이렇게 살아오는 삶, 그 삶이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는 건 괜찮다. 주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이거 괜찮은 삶이다. 아니,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좋다. 나는 행복했다라고 표현하지 않아도 좋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왔던 이 삶이 괜찮은 삶이었다. 그렇게 사는 거 괜찮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넘어지면 어떻습니까? 물론 꿋꿋하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게 살면 더 좋겠지만,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겠지만, 좀 넘어지면 어때요? 좀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요. 네가 다시 일어날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때로 호들게 매질을 하시더라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전기 충전을 주셔요. 온몸이 찌릿하게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요. 그래서 그 앞에서 눈물 흘리게 하고 다시는 그렇게 넘어지지 않겠다고 다짐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전보다는 더 나은 삶, 그전보다는 좀 더 성숙한 삶,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게 되잖아요. 이런 삶, 이렇게 살아가는 삶 괜찮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기쁘고 즐거우신가요? 그런 행복은 나는 아니었구나, 이제 문득. 그래서 행복한 건 아니었지만 또 주님 때문에 늘 행복하게 살았다고 살짝 거짓말을 했지만,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어도, 물론 행복한 순간들이 우리에게 왜 없어요? 주님 앞에 정말 온몸이 떨릴 정도로 행복한 순간들이 왜 없었습니까? 그 순간들이 많았지만 매일 그랬던 것도 아니었고, 넘어지면서 또 어떤 문제 앞에서 고통하며 괴로워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그 순간들, 사람은 좋았던 기억보다 나빴던 기억들을 오래 하고, 제가 이 행복했냐라는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 나에게 행복했던 일들이 몇 개 안 꼽히더라고요. 그런데 나를 괴롭혔던 일들, 내가 정말 눈물 지었던 일들은 왜 그렇게 손가락에 많이 꼽히는지, 그런 기억들이 오래 가다 보니까 행복했냐라는 질문에 선뜻 대답을 못하게 되고, 그러나 그런 대답 안 해도 좋다. 나는 주님 때문에 이렇게 살아왔는데 돌아보니까 이렇게 사는 거 참 괜찮은 삶이다. 제가 사실 신학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나는 가정을 일으켜야 되는 그 인생의 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짐을 포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이렇게 살지 않으면 이거 정말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넘어지더라도 주의 말씀 안에 있어야 하나님께서 단계 나를 끌어올리시지, 완전히 주님 떠나 있는 삶을 살다간 이거 큰일 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주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라도 당당하게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앞에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좋다, 그렇지 않아도 괜찮다. 왜?
넘어지고 쓰러지는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그 순간들이 있는데, 그러나 계속 보면은 그것들을 극복해 오잖아요. 계속 보면은 그 문제들을 또 극복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전보다 좀 더 나으면 더 좋고 더 감사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려고 몸부림치고, 이것이 내 삶이다.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은 이거다. 문제로 허덕이고 죄에 빠지고 그렇게 세상에 빠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삶,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삶이 이것이 내가 추구해야 할 삶이다 라고 그 삶의 이유, 삶의 목적, 삶의 방향을 알고 있으니까, 그 삶을 추구하고 있으니까 됐다. 그럼 그렇게 사는 삶, 그거 괜찮은 삶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의 인물 가운데 평생 행복했다, 나는 주님 때문에 행복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과연 누가 있을까? 얼마나 있을까? 한번 창세기부터 이렇게 꼽아봤어요. 근데 창세기에 딱 한 명이 나와요. 성경 전체에 나는 딱 한 사람이라고 봐요. 제가 정말 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고집하면서 거의 몇 시간을 묵상을 했는데 딱 한 사람밖에 안 꼽혔어요. 그건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 없기 때문이에요. 에녹. 주님과 함께 동행했다, 이 표현으로 다 끝났어요. 주님과 함께 매일 매 순간 동행했으니까 거기는 행복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주님 앞에 부름을 받고 산채로 부름을 받고 갈 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윗, 그렇게 멋진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이여 저 대적들을 좀 없애주세요, 저들이 내 생명을 해하려 하나이다, 그렇게 고통하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늘 행복하다, 늘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는 삶이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삶일까요? 이건 내가 원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살았으면 하는 거죠. 내 욕심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그 은혜를 추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고요. 아담과 하와를 예를 들어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는데 그들은 행복했을까? 아니,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지 않았다면 누가 행복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행복했을까요? 최소한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따먹지 말라 라고 하는 이 금단의 명령이 있기 전까지는 행복했을 수 있어요. 모든 것이 자유로웠잖아요. 모든 것이 가능했잖아요. 어떤 행동을 해도 됐고, 그들이 금지할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거는 손대지 마, 금지령이 떨어지는 순간 그 하나의 금지령 때문에 궁금하기 시작합니다. 유혹에 넘어가요.
너 그거 왜 먹지 못하는지 알아? 그 사탄의 유혹에 귀가 쏠려요. 다른 데는 다 가는데 그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 곁은 저쪽은 차라리 안 가는 게 낫지, 피하는 게 낫지. 뭔가가 하지 마 라는 것이 떨어지는 순간 그 하나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그것 때문에 이게 유혹에 빠지고 결국은 시험에 들고 결국은 죄를 범하고 또 그 죄 때문에 징계를 받고. 저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을 줄 모르고 그거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천만에요. 하나님은 이미 걔들이 그걸 따먹을 걸 알았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원했던 삶이 뭐냐? 날마다 행복하고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유롭고 행복하다, 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지었냐? 아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했던 삶은 그 금단의 명령을 따먹은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죄를 범했으나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 추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세상에 유혹이 있지만 그 유혹들을 이겨내고 그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기를 원하는 삶, 이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금단의 명령을 주셨고 그들이 죄를 범할 걸 알면서도 그 명령을 허락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은 너 행복하게, 마냥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삶은 마냥 즐겁게 살아라는 게 아니라고요. 기쁘고 즐겁게 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스러운 것 중에서도 그걸 견뎌내고 이겨내며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겠다, 나는 하나님 섬기며 살겠다, 그렇게 구별되어지는 삶, 이 삶을 살으라고, 그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뭔가 자유로운 거,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을 찾으려고 애쓰지 말아요. 더 많으면 자유로울 수 있겠죠. 더 많이 소유하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만큼 우리는 또 죄를 범하고 실수를 범하고 무너지고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소유의 많은 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더 주님을 찾고 한 번이라도 더 주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삶이 수십 번씩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 삶인지, 내가 정말 추구하는 삶이 뭔지 그 말씀 안에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려고 하는 그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걸 안다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 이거 괜찮은 삶이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행복하다, 나는 주님 때문에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도, 이렇게 간증하지 못해도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주님 때문에 나는 감격하고 그 사랑 경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런 감정으로 주님 앞에 사는 이 삶, 이것이야말로 축복의 삶이고 이것이야말로 은혜의 삶이다. 가장 복된 삶이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냐, 여기에 이 함정에 너무 빠지지 말아요. 나는 정말 축복의 삶을 살고 있구나, 나는 정말 감격의 삶, 감사의 삶을 살고 있구나, 그 은혜로 주님 앞에 더 감사하고 주님 앞에 더 감격하고, 행복하냐라고 물을 때 이렇게 사는 거 괜찮은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더 이야기하고, 그들에게도 이렇게 사는 게 더 괜찮은 삶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한 가지만은 꼭 붙잡아야 돼요. 이거 한 가지만은 절대로 흔들지 말아야 돼요. 뭐냐?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이렇게 은혜로 살아가면서도, 이번에 뭐 김은호 목사도 뭐 기도인대회를 하면서 그런 질문들을 툭툭 던지던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천국 앞에 갔을 때 뭐 당당하게 정말 우리가 구원받음에 대해서 만약 여기에 확신이 없다면, 남들 행복하게 살아갈 때 나 그거 포기하고 고통의 길들, 정말 괴로운 그 길을 걸어왔는데 이거 엄청 손해본 거 아니냐, 후회가 되지 않겠냐고. 그럼 그런 후회 없이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당당하게 가려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허락해 주시는 것이 뭔지, 이거 한 가지만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 아니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이거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게 뭐냐면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나한테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다. 영생.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삶. 그것은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천국에서 영원히, 내가 넘어졌다고 수만 번, 수천 번, 수억 번 넘어졌다고 이 영생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라는 것,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삶이라는 것, 그거 아는 사람 당신 안에는 뭐가 있냐? 이미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건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이 영생은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했어요. 그거는 어떤 것들도, 그 무엇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 영생은 줬다 뺐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에게 심어준 그 영원한 생명은 말 그대로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어디 있냐?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안 믿느냐?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9절부터 계속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증거하셨는데, 사람 뭐 증언했다고 해서 법적 증거가 뭐 그렇게 뭐 어마어마한 효력을 띠고 있는 건 아닌데, 하나님의 증언은 어마어마하다.
근데 그 정언하시는 게 뭐냐? 네 안에 예수의 생명이, 예수가 있으면 너는 영생이 있는 거고 예수가 믿어지지 않으면 너는 영생이 없는 거다. 지금 9절부터 계속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믿어지냐?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목표, 내 삶의 방향이 어딘지 정해졌냐? 예수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된다. 이게 정해져 있는 사람은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해보세요. 어떻게 그게 믿어지냐라고 말하죠. 영생이 안 들어가니까. 어떻게 그런 걸 믿느냐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줬다 뺐다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심어주면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생명이 심어지는데, 그 영생이라는 말은 이런 의미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간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영생은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말은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시작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부터 계속 본문 뒤에 14절부터 이야기하는 게 그런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과 이미 함께 시작했기 때문에 뭘 두려워하냐? 담대해라.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라.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시작되었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는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러므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아니 무슨 일을 해야든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그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거예요. 문제 앞에서 그 문제가 걱정이 되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무엇이든지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들으심이라 라고 했어요. 담대하게 저 벽 뚫어달라고 말씀하시고, 담대하게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말씀하시고, 야곱이 형을 만나기 전에는 사지가 떨려서 걸어가지를 못했어요. 재산을 3등분 나눠서 어떻게든 형 달래보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 갔어요. 그런데 야복강에서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인간관계의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서 노예로 끌려가고 누명을 쓰고 옥에 가두고,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깨달으니 흔들림이 없잖아요.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시작된 우리, 뭘 두려워합니까? 주님 앞에 담대하게 구하고 담대하게 요청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이렇게 사는 삶이 정말 괜찮은 삶이라는 것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도 우리가 어떻게 일어나야 할지를 아시고 그 일어나는 길목을 펴주시는 주님, 그 일어나야 할 지팡이를 붙잡게 하시는 주님, 그 사랑에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렇기 때문에 지난 날을 돌아보았을 때에 참 이렇게 살아오는 삶이 괜찮은 삶이었다는 것들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텐데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 담대하게 하시고 더 당당하게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언약의 성도들 다 되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영원히 주와 함께 살아가며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저들의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